89편 이 새롬의 장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날을 다하여 이렇게 갑니다. 이 89편의 성도는 그 새롬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초계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걸 가지고 줄다름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방해되는 것이 가장 방해되는 것으로서 부부간에 같이 이렇게 많이 조잘거리는 거기가 하나님 뜻하는 게 제일 방해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너희가 한 사람이 어찌 두 주인을 섬기리요. 이 사람을 더 섬기려고 하면 저 사람이 저 주인이 또 저 주인을 더 섬기려고 하면 이 주인이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딸을 시집 보내지 말아라. 웬만하면 결혼시키지 말아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딸들이 시집을 가면 그렇게 잘생기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남편한테 조잘 하다 보니까 그 신앙 다 팔아먹고 그 새로움의 길로 갈지를 못하고 중단하고 영적인 것은 중단하고 인간의 그 삶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자기 영혼이 망쳐져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인류는 또 결혼을 해야 인류가 번성이 되는데 번성되는 것은 고사하고 있는 영혼들이 망치고 또 망치는 영혼들이 또 망치는 영혼을 놓고 계속 이렇게 세월은 뒷대이는 메뚜기가 먹던 것을 배짱이가 먹고 배짱이가 먹던 것을 팥종이가 먹고 또 뭐 팥종이가 먹던 것을 너시 먹고 이렇게 한다고 요엘 선지자도 통회하면서 이 범죄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애통함이 그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깨닫는 여자들이 그러면 이제 조잘 안 해야지 한다고 안 해집니까? 항상 우리 인생들은 작심삼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원히 발전이 없고 이 89편이라는 내용은 둘째치고 이 89라는 숫자에 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르지를 못하고 죄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가는 것 같이 잘 나가다가는 또다시 멈추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주장 이 남자 여자가 부부가 만나가지고는 그렇게 하나님 쫙 보라고 이 깨끗한 맑고 말띠 맑은 이 영롱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옆에서 같이 꼬드기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이 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떻고 이러면서 또 그 가는 순간에 땅바닥에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영혼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뒤엎어서 환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그래서 그게 사람 볼 때는 비정상인 것 같이 보이고 불행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한 속에서 또 주님은 또 더 세미하고 신비로운 그 은혜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끝까지 철저히 홀로 그 독이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은밀한 골방에서 혼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남들은 다 뭐가 있고 있는데 나는 왜 홀로일까?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나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유리하며 방황했으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참
남들같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야만이 될 것인가 라고 다 탄식하고 울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게 바로 후들이 쳐서 그래서 너는 나에게 오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그 현상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이렇게 뭐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이렇게 크고 했는데 어느 날 막 갑자기 막 사업이 망하고 또 자식들도 빗나가고 막 이제 이런 또 휘다리를 치는 날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또 슬퍼하며 그걸 가지고 아이러니컬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실상은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그걸 통하여 너희는 더 위대하신 인간보다도 더 위대한 너의 남편보다도 더 위대한 아내보다도 위대한 자식보다도 위대한 돈보다도 더 위대한 명예보다도 위대한 이 위대하신 분을 찾으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고초와 곤고를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맨날 말하지요. 왜 나에게 이렇게 고초를 주시는가 할 때 그 고초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울며 매달리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그것을 찾아서 그 영원한 영광을 찾아서 가는 이러한 그 룰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런 속에서 더 막 아집을 부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나가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추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추리시는 방법이야. 그 고통을 줬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 계산을 해볼 때 내가 사람에게 범죄했느냐 하나님에게 범죄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잘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험난한 그 일이 생겼을 때 이건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로구나.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범죄한 것을 용서를 빌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빌어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거는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된 우리들이 갈 곳 없는 우리들 그 아담과 하와가 갈 곳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온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고 저 가운데로 떨어졌는데 떨어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얻어가도 못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구할 수도 없었고 정말 그대로 막연히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인류를 이 지구 땅덩어리를 버리셔야 되겠었는가? 지구 땅덩어리를 버릴 수가 없었죠. 그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 지구를 창설하시고 지구를 창설하셨는데 이 지구에 인간을 넣으시고 그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너는 나와 같은 품성을 가진 그러한 그것이다. 주님은 그래 너는 이 두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그래서 그 두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 규례를 주셨는데 이들이 그 규례를 깨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갈 데가 없었는데 이 지구를 그럼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버리시고 파쇄를 하신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신 것이 후회하시고 뒤로 물러가시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설하신 것을 우리 인간 만들으셨는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에 여러 번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은 그걸 이제 더 온전케 만들으시기 위하여서
다시 새로운 섭리와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일 1번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통로가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농도가 깊어지고 이 농도가 깊어질 때 우리가 초짜배기 같이 맨날 그걸 이러면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우리가 맨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이 궁극에 오른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는 하지만서도 맨날 짓다가 또 회개하고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성도의 기도는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주시고 너희가 맨날 개가 토했는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것과 같이 회개해놓고 다시 그 죄를 짓는 것은 개가 토했는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것과 똑같은 행실이다. 돼지가 모욕을 다 하고 나서 옛날에 누웠던 그 자리에 가가지고 도로 눕는다면 눕는 거하고 똑같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했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그것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반복하고 또 가가지고 또 토하는 것을 또 주워 먹고 주님 앞에 씻어가지고 주님이 용서를 다 해주시는데 다시 또 옛날에 그 자리에 가가 또 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는 구원함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예수 이름도 어디 가서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기에 이 회개했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것이고 반복을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반복을 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초보자 때 좀 진리를 모를 때 그러는 것이고 이제는 진리를 알아서 이 시편 89편에 오르는 성도는 한 번 지었는 그 죄를 다시는 짓지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혈기에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혈기를 끊겠다 하면 다시는 두 번 다시는 혈기를 낼 일이 없는 거야. 그걸 또 내고 그 목소리를 올리고 눈썹을 날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토했는 걸 다시 주워 먹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모욕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다 씻고 이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해놓고 다시 또 옛날 그 자리 가가 또 도로 누워있는 돼지와 또 다를 것이 보이냐. 그래서 이 개는 음란과 그 흉악한 죄를 상징하고 돼지는 아집을 상징해요. 아집. 자기의 아집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방언 받을 때도 보면 아집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은 그 방언이 잘 안 내려와. 근데 이렇게 그 순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이 그 무조건적인 이렇게 그 주님의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받아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아집적인 사람은 죄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나는 다 잘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이 주변의 사람이 원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변의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원수인 거야. 그 사람한테 내가 이 온갖 서로 입을 놀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주장 입 가지고 죄를 짓는 게 그래서 소도 길들이고 저 제주도의 망아지도 벌망아지도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한치 혀를 길들일 수가 없는 게 그게 바로 그게 인생이다 이거예요. 아무도 짐승이고 뭐가 첩삼나만성이 아무도 혓바닥으로 죄를 짓는 이가 없는데 주장 우리 인간만이 혓바닥으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89편에 오르지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그 죄의 세상의 이 실정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괜찮겠지. 이런 말이 정도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 할 수 있는 거지. 이러면서 또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맨날 보다 놓고 또 보다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은혜로운 것 같이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이 공동체가 사실 무엇이냐. 광야의 길이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이 공동체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가다가 범죄하고 무겁다고 범죄하고 먹고 싶다고 범죄하고 계속 이렇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9편에 오르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력을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서 제거하고 항상 입술을 조심하고 그 사람이 설령 뭐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한테 그렇게 남편 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셔서 하고 집안대로 정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마귀의 일을 하고 있고 나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펼치신 그 은혜를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지 뭐 누구 부부하고나 누구하고나 속살거리고 앉아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외로운 자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은 항상 홀로 있는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놀랍고도 신비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신의 요소가 있어서 그 신적인 그것이 이렇게 있어서 조금만 홀로 이렇게 있으면요 이 머리 정수리가 탁 열려서 신의 요소가 빵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삼라만상의 이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뜨거운 마음을 올릴 때 그럴 때 주님은 또 연결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눈만 가지고 저거 끼익하고 앉아 인간 끼익하고 앉아 있으시네. 여기가 언제 열리냐고 요 눈 속에서 놀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리고 나이는 들어갈수록 나이는 점점 들어가가 50이 딱 되는 순간에 이거는 완전 닫혀버려. 50이 되면 여기가 닫혀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야. 발전이 없이 지금 이 눈으로 받는 여기 이제 습관화가 되고 익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가 여기서 굳어버리고 하는 문은 딱 닫혀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신령한 세계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나이 많아가지고 큰 은혜 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보면은 누가 나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하여 무슨 연단? 고독한 연단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비밀한 말을 갖다가 소곤소곤 속삭일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게 안 열립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그래서 안 열리는 거야. 우리가 이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속살거리고 앉아 있으면은 거기는 아무것도 되지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까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찬송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눈 감길 때 신령한 눈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것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누구하고인가 정답게 속살거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야, 실상은.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불행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것을 속살거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육적으로는 대단히 불행한 것 같이 보이지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다른 데가 뚫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자기의 이 신적인 요소를 활발하게 이걸 진행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입니다. 50살에 막혔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50이 넘었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50살이 넘어도 고독한데 그 고독한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시 눈대중 앞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사람을 찾아다닌다면 그러면은 그것은 안 되죠. 50살이나 100이 되고 한 살이 돼도 안 돼. 그런데 이 50이 넘었든 60이 넘었든 그건 또 둘째치고 지금 내가 고독합니다. 주님이여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자 없나이다 주여. 쳐다보니 뭐 사방으로 쳐다보니 뭐 시시하게 짝이 없는 거지. 저도 옛날에 우리 장모님하고 이제 살 적이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집의 아들이었잖아. 그러면 술도 뭐 한 말을 먹고 가라 하면 쉽게 먹고 갈 수 있는데 들고 가라 하면 못 가는, 들고 가라 하면 못 가고 먹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먹어서 한 말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잘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예수를 믿고 기분이 좋아서 찬송도 부르고 막 계속 돈 벌어오면 막 감사 헌금으로 막 갖다가 헌금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길래 저는 이제 껍데기만 봤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으면 내가 닮으면 이제 예수같이 되겠구나.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남자가 되겠구나. 믿을 수 있는 남자. 그 앞전까지 저는 누구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싶어가 무슨 일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앙탈을 부리면서 그게 일종의 이제 한번 뭐 그럼 내가 아무리 앙탈을 부려도 그래 알았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근데 내가 앙탈을 부리니까 지도같이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어이? 이것도 뭐야? 그럼 아직까지 예수의 품성이 아니로구나. 더 이상 그러면 나는 이 뭐 코로 호흡을 하는 인생을 내가 의지하랴. 딱 뭐 다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다 이런 걸 떠나서 뭐라 하나 그렇지, 의지를 하자. 의지를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이 하늘 아래 의지자가 없는 거예요. 의자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을 항상 이걸 여러분들도 누구를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를 의지한다면 우리 남편이 뭐 나와 내 뭐 자식을 위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개코 같은 소리입니다. 다 붉은 혓바닥의 소리고 남편이 뭐 어지가 잘 봐주는 것 같이 보여도 다 붉은 혓바닥의 이야기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다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이 새로움의 경지가 생겨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움의 경지가 생겨나게 되고 우리의 이 신앙이 이제 솟구쳐 달려 올라가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새로움의 경지를 누가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코로 호흡을 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이사야 그 3장에서 그렇게 우리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2장 22절 2장 22절 자, 한번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읽을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인생은 아무리 의지해도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버리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위해주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하나님 네가 와야 되지, 네가 주님 앞에 오지 않으면 내가 너의 남편을 죽이겠다 하고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의지할 것이 없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아까운 남편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 남편을 안 잊어버리려면, 아내를 안 잊어버리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지를 안 해야 돼. 의지를 안 하고 그냥 뭐 인생 속에서 액세서리로 그냥 놔두면 돼. 거기다가 의지하고 뒹굴고 거기다가 온갖 조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주고 뭐 몸을 주고 다 해봐야 끝내는 피밖에 못 봐요. 보는 기라고는 피밖에 못 봐. 그래 주님은 나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죽여버릴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를 죽여버릴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오게 만드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자꾸 코로 호흡을 하는 인생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런 그런 우리한테 이런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의지해볼까? 저 사람을 의지해볼까? 우리 딸을 의지해볼까? 아들을 의지해볼까? 하지만 다 개코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의 모든 가치는 코에 있는데 코의 호흡이 언젠가는 이게 막혀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겠는데 뭘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걸 알고 내가 이 인생 속에서 거기 있어야 돼. 그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세 종류의 사람이 한 사람은 난자가 있고 한 사람은 된자가 있어. 한 종류 난자가 있고 된자가 있고 멸망받을 자가 있고. 그럼 난자는 뭐냐? 난자는 하늘에서 낸 자가 난자예요. 그 사람은 하늘에서 냈기 때문에 하늘 사람으로서 다 똑같아. 세 종류가 얼굴 눈, 코 다 똑같이 이렇게 있지만 난자는 하늘에서 냈기 때문에 하늘 사람으로서 하늘의 일을 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과 같이 무슨 성인 군자의 이런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된자가 있어. 된자가 있는데 이 된자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된자는 어떤 자냐? 된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서도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되어지고 있는 중에서 그것이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백날 가도 안 돼가는 사람이 있어. 백날 가도 안 돼가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런 버리운 자예요. 그러니까 난자와 된자와 버리운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과연 어느 룰에 들겠습니까? 버리울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된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까지는 못 되더라도 남자야 어쩔 수 없지. 그래 하늘에서 나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그건 저절로 낫지만 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된자가. 그래서 남자가 있고 된자가 있고 버리울 자가 있는데 버리울 자가 그래 수두룩뻑뻑하죠. 버리울 자가 더 많은 거야. 된자보다도. 그리고 뭐 조금 더 하나 더 붙이면 되어가고 있는 자. 되어가고 있는 자는 된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된자에 속한 사람. 그래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새로움의 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이렇게 볼 때 된자가 수두룩하고 버리울 자가 이렇게 있어서 버리울 자일 때는 그거는 거기에는 그저 인간의 그저 이렇게 뭐랄까나 어린아이 다루듯이 살랑살랑 이렇게 하고 되어가고 있는 거기에는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강한 훈련이 필요하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군대에도 마찬가지지. 군대에도 그 쫄병들한테 대하는 거하고 장성끼리의 그 역사는요 달라요. 장성끼리는 예를 들어서 소령, 중령, 대령. 그러면 소령이 중령 앞에 물론 경례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질서는 있겠지만 질서는 당연히 몸에 배겨야 되는 기고 그 속에서 대령이 소령을 옛날에 쫄병 대하듯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소령이 쫄병보다도
대령이 소령한테 쫄병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중요한 기밀 문서와 또한 중요한 비밀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막 추후에 오차가 없도록 쫄병이 뭐 땅 팔아 마당 팔아 뭐 가서 저기 뭐 달리기 해라 굴러라 뭐 이런 거는 좀 못해도 돼요. 못하다 하고 감지고 뭐 한번 뭐 때리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여기에 이 기밀 문서가 잘못돼 보세요. 국가의 그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여기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다루듯이 중요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소령이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대령이 쫄병한테 대하듯이 자기한테 그 중요한 기밀 문서를 들고 있는 자기한테 쫄병한테 대하듯이 그냥 허술하게 그렇게 대하겠냐? 바짝바짝바짝 더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으로 이렇게 할 때 그러면은 소령이 말하기를 왜 나에게 저 쫄병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살랑살랑 안 대해주고 이렇게 내한테 참혹하게 이렇게 합니까? 하고 달아들면 그거는 된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이듯이 신앙의 계단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더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초보자 신앙 어저께 아래 왔는 사람한테는 성령을 주시고 방언을 터뜨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잘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뭐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으시면서 이 문제 더 내려갔다가 이렇게 쪼으시고 나에게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더 비참한 구렁이로 나를 뭐라 넣어 주시는가 이러는 이 기분이 이런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된자가 못 되는 것이다. 그는 그 즉시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떠한 그 센 연단과 혹독한 그러한 주님의 단련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은혜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걸 강력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게 연단의 대표자 요비가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적시대로 왔으니 적시대로 갈 것인데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이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는 이 모든 것이 그리고 내가 이만큼 깨달았는 것이 감사할 것이 아니냐. 자기는 온몸에 악창이 나고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참혹한 딸들이 몽땅 10명이 되는 딸들이 다 죽어버렸죠. 마누라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죠. 재산 다 날라갔죠. 저 다른 그거에서 미디안 백성들이 다 뺏어갔죠. 자기 몸에는 막 창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건지러워서 기압장을 가져와가지고 끌었다 했잖아. 그래서 이 살점은 째졌다가는 다시 합창되고 합창됐다가 또 다시 아무기도 전에 또 째지고 그러면서 너무나 혹독한 이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한 번도 이 입으로 쓸데없는 소리를 안 했다 이거야. 그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하고 범죄에 들지 않아서 내중에 도리어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막 같이 논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막 도리어 책망을 하고 친구들을 보고 회개하라고 요비한테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친구들이 요비한테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들이 욥한테 와서 회개하고 욥을 위하여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환경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과 이 모든 믿음을 바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이런 그것이 우리들한테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다 떠나가고 다 내가 망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만신창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치 않는 믿음을 올려 바치는 이게 새로움의 경지로 향하여 가는 그런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승리한 성도의 그 노래인 거예요. 우리가 이 승리한 성도의 노래를 부르기는 너무나 많이 참 거리가 먼 그런 그 위치에 있지만
이제 이르렀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우리 입은 주의 성실하심을 말하는 이 말만 해야 되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 이거예요. 썩어 빠진 소리를. 그러니까 그 성령이 인상을 쓰게 만들고 성령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왜 썩어질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 말이야.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거를 가지고 거기다가 온 관심을 기울이고 때로는 또 혼자서 짓다가 또 동료까지 이런 거는 또 대동해가지고 음원부까지 대동해서 그래가지고는 같이 막 이렇게 죄를 짓는 이런 경향이 나오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다 무엇이냐? 그거는 그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같이 범죄하자. 같이 남의 것을 훔쳐서 같이 먹자 하면서 꼬시는 그러한 그 영의 지배를 받고 하는 악한 행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악한 행실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이번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수도원에서 방구석을 갖다가 이렇게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저렇게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내 영혼이 내 입으로 대대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또한 그 인자하심을 그거를 가지고 영혼이 그것만을 하려고 하는 지금 이 훈련의 장소에 이렇게 있단 말이라. 이 아가 어떠면 저 아가 어떠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바른 길로 훈계하고 주의 뜻을 알려주는 그게 중요하지. 쓸데없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제가 이렇게 금식을 하루씩 이렇게 해보면은 정말 할 일이 없어요. 금식을 하면 밥 한 때 안 먹는 게 그러니까 밥 하는 사람도 그래. 금식하는 날에는 우리 14일마다 금식하는데 14일 날에는 너무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해먹고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밥 한 숟가락 해먹고 하루에 3때 해먹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서 밥만 해먹습니까? 또한 이리저리 가구 놓고 놓고 그리고 다 집어치우는 게 이 수도원의 삶이다 이거야. 그런 세상의 왕궁에서 귀족들이 하는 그 부자들이 하는 그 부르주아들이 하는 그런 행실이고 여러분들이 나는 부르주아가 아니야 나는 가난한 거야 여기저기서 헌거에다가 이렇게 차려놨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헌거다 새거다가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게 바로 부르주아예요. 그거 물건을 가지고 자꾸 뭐를 치장을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부르주아의 사상이지. 내가 설령 가구를 다 정리해놓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이 속에서 그런 것이 없는 상태, 오직 나의 이 사고는 주를 향하는 상태,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으면 그거는 물론 물건도 사기도 해야 되죠. 사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다가 마음을 뺏기고 영혼을 뺏기고 말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게 바로 그거는 바로 이 썩어질 삶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썩어질 삶이라. 우리는 그냥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또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그게 내 속에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세요. 오직 하나님한테만 집중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앞에 주님이여 하고 있으면 희한하게도 뭐가 돼요. 물건이 나의 전략에 같으면 물건이 집니다. 내가 악을 쓰고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살면서 신경 안 써요. 사실은 입으로는 신경 쓰는 것 같이 보여도 여기 정말로 갈등 못하는 인생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저거는 참 수도원하고 관계없다. 아무리 해도 저거는 고치지 못할 병이로구나. 제가 그 눈에 보여요. 그래도 너는 여기서 나가라. 여기는 너와 같은 자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욕을 하고 다 그렇게 해도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못할 자는 나가도록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다 이 인간 청소를 해주시는 것을 여러 번 제가 경험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좀 아까운 사람인데 조금 더 만들어가지고 해보고 하는 생각이 있어도 내중에 보면 그게 전혀 아니오시다의 그 인생이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암적인 존재야. 아, 지가 뭐, 그러니까 진리 안에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바깥에서 남들이 하고 있는 그 해방하는 소리, 그런 소리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그걸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이 머리를 이리 짜고 저리 짜고 여러분들이 잔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그 잔머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악한 것이지, 그거는 야고서에 있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그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육신의 일은 현저한, 그 육신의 일밖에 안 되는 게야. 잔머리를 다 돌리세요. 돌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 아, 이것이 이렇게 나아져야 되는데, 저것이 저렇게 나아져야 되는데, 염려가 올라오겠죠. 하나님이요, 주께서 뭐 해주시려나. 그냥 놔둬버려. 놔둬버리면 희한하게도 그 문제가 따라라 이렇게 되시는, 그 사람이 살도록 돼가 있는 게 이 땅 위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2장 자, 전도서 2장 25절 26절, 전도서 2장 26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기뻐하시는 자는 뭐예요? 자기의 그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겠죠. 하나님은 잔머리 굴리고 앉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그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기뻐하시는 자에게 돈을 줍니까? 명예를 줍니까? 뭐 좋은 남편을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다 같이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많이 알미잖아요. 그리고 희락을 주시나 했어요. 희락을 주신다 그랬어요.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이죠. 기쁘고 즐거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희락이 있고 돈도 없는데, 밥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런 것을 안 주시고 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줍니까? 그리고 죄인한테는 뭐를 주시느냐? 죄인에게는,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안 하는 게 죄인이거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노고가 뭐예요? 노력하고 고생하는 거. 우리 노력하고 고생하는 거야. 노력하고 노동을 주는 게 노동.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당연히 돈이 생기죠. 고생을 하면 뭐합니까? 뭐 돈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노력하고 고생하면은 뭘 가지고 밥을 가지고 위하여 돈이 생기고, 노고를 주시고, 죄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한테는 노고를 주셔. 계속 지가 노력하고 지가 고생하는 거야. 다 그자에다가. 그래서 돈을 좀 모았겠죠. 저가 누구냐? 죄인이에요. 죄인이 모아서 노고를 해서 모아서 쌓게 했어. 물질이겠죠. 전부 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모아 쌓게 하사, 그렇게 가지고 쌓게 해놔. 이렇게 쌓아졌어. 먹을 게 많이 생기고 뭐 쓸 게 많이 생겨졌어.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뭐예요? 처음에 그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라 그랬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이 노고를 해가 모아 쌓아놨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 죄인이 일하고 벌어놨는 거를 지혜와 지식과 희락도 줘놔 놓으시고 힘도 하나도 안 들게 하면서 그 기뻐하는 자는 힘도 하나도 안 들고 지혜와 지식과 희락 받아놔 놓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죄인이 노고해가 모아서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빼앗아다가 거기다 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인생이 이렇게 그거는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힘을 쓰고 해봐야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로 쓸 수밖에 없느냐? 죄인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의인 자리에 있는 것이 보여도 이렇게 힘쓰고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면 죄인의 위치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죄인의 위치로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누리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뭘 하랍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랍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남편들한테 속살거리고 앉아있기를 원합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는 다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것에서 버려나오고 벗어나가야 여러분들이 할례도 받고 주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드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절로 뭐 할례 받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다 해도 아직까지 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받지 못했다면 할례에서 떨어지는 거죠. 못 올라가요. 그런 거 여러분 속에 이 죄악을 들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거든. 욕심을 들고는 갈 수 없거든. 이 물질적 이것을 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새끼 놓고 하는 몸뚱아리는 주님 앞에 드림받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한한 그 울로 올라가는 끌려 올라감을 입는 이 은총을 받으려고 하면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주의 뜻대로 살아야. 사람을 속살거리는 것을 하지 말라고 제각했다고 해서 그럼 미워하라는 뜻이냐? 아니거든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른같이.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장모님을 이야기를 좀 했죠.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다. 의지를 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의지를 할 수 없다. 나는 의지 안 해요.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그래서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를 위하여 그가 나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을 내가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는 거야. 의지하게 내가 다 해줄게. 근데 내가 뭐 우리 집에서 엄마는 맨날 뭐 엄마가 다 해줄게. 그 간다고 저를 보고 가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의지하고 내한테 뭔가를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다 들어주는 이런 그 추세를 만들어주죠. 만들어주는데 그 대목 짜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되도록 해주죠. 그러는데 그런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의지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지. 의지자가 아니고 더불어 거기서 같이 동료로 하든지 안 그러면 도리어 그 사람을 이렇게 하든지 섬기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돼가지고 의지자가 되어주고 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그것이 이렇게 되는 그런 그것이 되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1절과 2절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도 성실과 인자함과 그 모든 것을 한번 먹은 마음 먹은 것을 그렇게 견고히가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이런 거거든요. 그러한 그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서서 그것을 도리어 배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양. 근데 뭘 가지고 여러분들은 허건날 사람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사람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면 사람을 떨어지고 그거는 버림받은 자밖에 못 돼.
적어도 되어가는 자는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됐습니까? 그러면 낫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지금 현재로서의 모습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의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2절까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다시 3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